히브리서 제10장 26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개역 성경은 364페이지가 되고 제가 읽을 세 번역은 318페이지가 됩니다. 26절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 제사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오직 대적하는 자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긍휼을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 아래에서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생각해보라. 이는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님께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지난날들을 생각해보라. 너희가 한편으로는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원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는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오직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는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자.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를 꼭 가지고 지켜야 한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히브리서란 알지 못하는 기자가 쓴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나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이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그 피처럼 흘려서 죽어야 될 죄의 값이 우리에게서 용서받아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받고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더 피부에 와닿게 알게 됩니다. 여기 10장에 나오시는 말씀이 그 앞장까지 설명을 저희들이 안다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자기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양을 죽이고 또
염소를 죽이고 또 소를 죽여서 피를 뿌려서 제사물을 불태웠는데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직접 짐승을 가져오는 제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 앞으로 오실 어린 양처럼 죽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모든 제사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필요 없게 된다. 그걸 믿고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 대신에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넘겨서 죽였던 겁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이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것을 너희 유대인들이 믿었을 때에 구약시대에 그분의 이름으로 지냈던 제사들이 이제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서 너희들은 죄가 다 용서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넣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음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기 10장에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6장의 4절에서 6절에도 한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10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으면은 더 이상 죄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를 바쳐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고 자기 원수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목자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된 첫날부터 죽는 날까지 지은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세례받고 나서 혹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듯이 우리도 더 이상 용서받을 죄가 예수님 때문에 남아있지 않는데 어째서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지었더니 그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히브리를 쓴 기자는 6장이나 10장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설교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가는 사람이 있다. 그 씨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말씀이 귀에도 안 들어와서 사탄이 그 말을 빼서 그 사람은 그냥 구원을 잃어버렸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니 죄 용서를 받고 제사가 필요 없었다니 기뻐서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웃의 유대인들이 괴롭히니까 괜히 그 믿었다가 내가 가족 관계 다 끊어져. 장사도 안 돼. 직장에서도 쫓겨나. 이거 집도 잃어버리겠어. 하고 말씀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만두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받지 못하여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기다리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고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더 저주를 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그 나무를 뿌리부터 말라 죽인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21세기에 사는 저희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처음 예수를 믿어서 기쁘고 즐거웠는데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가족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직장도 쫓겨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걸렸을 때 그 기쁨하고 자기가 사는 거하고 바꿔치기 위해서 옛날로 돌아갔다. 예수님은 열매 맺지 않았다고 했고 히브리 기자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고 일부러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선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열매를 맺지 못한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서 끝까지 지키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준 그 시내산의 율법을 안 지킨 사람도 두세 사람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면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성령님을 모욕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혹독하겠느냐. 너는 잘 따져보고 생각해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됐다는 것은 회당에서 즉 종교 생활이 더 이상 유대인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매장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처음에 조선시대에 야소교 즉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수많은 분들이 그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떤 며느리들은 소박 맞아서 남편과 억지 이혼을 당하고 시집에서 쫓겨나고 친정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예배당에 와서 우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이 일이 그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 똑같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종류의 마음밭이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서 가시덤불 위에 떨어진 씨는 자라긴 자랐는데 가시덤불이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생활에 걱정이 너무 많이 생겼고 돈 버는 것에 그 꾀임에 빼앗겼다 마음이. 그래서 믿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뿌리에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떨어져 나간 사람과 같이 오직 원수들을 삼킬 불같은 진노와 심판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다고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2번이나 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거야. 이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 베드로 자기도 포함해서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된다면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은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용서받은 우리 의인들이 겨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믿지 않는 그 경건치 못한 자들과 죄인은 그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이 히브리 기자가 한 그 정신을 그대로 성령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다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에 나와 있는 경고였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과 우리가 어떻게 비슷한 자리에 있는지 봅시다. 너희들 과거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그 큰 싸움을 잘 견뎌 이겼어. 그걸 기억해봐라. 33절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어. 그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니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됐다고 손가락질 너희 동네에서 받았어. 너희 친척들에게서 받았어. 너희 친구들에게서도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더욱더 가까이 지내는 가족처럼 되게 교제를 하였는데 34절 이 편지를 쓰는 내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기고 모른 채 하지 않고 너희들도 그 길에 들어가서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당해보았고 그럼에도 하늘에 준비한 영원한 보상을 실제로 믿고 잘 견디지 않았느냐. 그러니 35절 너희가 이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확신을 가리고 버리지 말라. 이거 큰 상이 있다. 왜? 조금 있으면 온다고 하신 분이 오실 텐데 늦추지 않으실 것이다. 너희 믿음 그것으로 살 거니까 꼭 붙잡아.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길 때에 견디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조선이 일본에 점령을 당하였을 때도 근 20몇 년이 흐를 동안에는 교회들이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책이 점점 어려운 자리에 이제 감옥에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재산도 빼앗아가 가족도 갈라놓고 하는 점점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니까 부자들이 자기 가진 것을 지키고 싶어하고 목자들도 목사 생활을 그대로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어려움에서 견디지 못하여 그냥 일본 경찰들이 와서 하란 대로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천황을 모시는 천황의 조상들이 있는 그 사당에 가서 절을 해버리는 우상숭배 죄를 마침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려 사는 사람들은 즉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운 일을 겪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 믿음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야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없다 말은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게 다 좋을 때는 다 좋으니까요. 예수님의 12 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도 모든 게 좋을 때는 좋았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실망하기 시작할 때 자기도 실망을 했던 겁니다. 그럴 바야 차라리 돈벌이나 하자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안 되기 시작할 때 일제시대에 20년이 지나서 괜찮다가 안 되기 시작할 때 교회 장로 목자들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말한 그 잘못에 빠지기 시작할 때에 21세기 우리들도 그러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말한 대로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이 자꾸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니까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생겨
말씀을 아예 머릿속에 생각은커녕 눈으로 펴서 읽어보지 않을 때도 생겨. 예배당을 나가자마자 오늘 무슨 말씀을 읽고 들었는지 생각도 안 할 때가 생겨. 여러분, 그러면 사탄이 거의 우리 영혼을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가득한 것은 내 이거 어려운 거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서 돈을 더 만들어가지? 어떻게 이 인간관계를 해결하지?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 번째 종류의 마음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예수님께 저주받아 말라 죽어버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감옥에 잡힌 이 히브리 기자가 밖에서 그 위험한 자리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등을 돌림을 당할 때에 그 견디기 힘들어서 예수님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이라고 믿어서 세례까지 받아놓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져들면은 38절 39절에 성령께서 이 경고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 안에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 설명이 39절입니다. 우리는 멸망에 이르도록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아니요 영혼의 구원을 이루도록 믿는 자들이라. 거기서 돌아섰더니 등을 돌렸더니 옛날 자리로 가는 게 안전하고 좋아.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러다간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안 돼.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 해서 돌아섰더니 히브리 기자는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다시 흘려서 죄사함을 받을 세례가 2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 발밑에 밟아버리고 너 생활을 옛날로 돌아가서 용서받을 죄의 길이 막혔어 꼭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기뻐하지 않느니라. 기뻐하지 않는 걸 넘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의 불을 가지고 원수를 복수하듯이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게 무섭다. 그 앞에 이분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태운 불이다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론 짓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셨으니 이 세상 마지막까지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 주실 것이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그러한 믿음을 간직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선물 받은 믿음으로 산다고 오늘도 약속하시고, 그리하여 상을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 있고 주님이 돌아오시는 그날이 언제가 될 수 없으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언약의 세례를 받았으니 이 자리에서 다른 것을 더 생각하여 등을 돌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려 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답답하여 힘들어할 때 우리 대신 부르짖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로
저희의 몸과 영혼을 세상 끝날까지 늦지 않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상 받는 날까지 지켜주십시오. 다시 한번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저희들이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은혜 손에 맡기니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